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 공동체가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자극해서 교회 공동체가 좀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제안을 해서 네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유연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례를 하는 동안에, 나실인의 결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결례를 풀기 위해서 7일 동안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드는 비용 네가 들고 네가 되고, 그리고 그 결례가 다 끝나는 동안에 네가 그곳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에 마지막 결례가 끝나는 날까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죠. 저 바울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끝까지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마침 그들은 오순절 그 행사 때문에, 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전역에 바울이 행한 행동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에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동해서 빨리 바울을 막아버려야 되고 체포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선동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한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비방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비방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성전을 비방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들은 오해죠. 뭘 비방했다는 겁니까? 자,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비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목숨까지도 버릴 작정을 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 네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뭐 아가보는 뭐 네가 결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퍼포먼스까지 다 보여줬는데 말이죠.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외치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들은 선동합니다. 바울과 맞닥뜨려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사람의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동하는 겁니다. 자,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이제 안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경계석이 있어요. 이곳에 너희들 넘어오면 이곳까지가 끝인데 여기까지만 와서 성전 구경해. 근데 이거 넘어오면 너희들 다 죽음이야. 경계석에다가 그런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헬라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경계석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벌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에서 바울과 이 헬라 사람, 네, 여기 이제 사람이 나오네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그 시내에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성전에서 갔다가 오는 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감히 이방인을,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어? 그들은
그 지난날의 추억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바벨론으로부터 아시아로부터 또는 그 마카비 왕조 때 로마로부터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졌었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들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또 헬라인에 의해서 더럽혔다. 그것도 바울이 네, 성전을 더럽힌 자, 율법을 욕먹게 하는 자, 모독하는 자, 백성들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이 심지어는 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거죠. 바울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바울은 체포당했습니다. 그들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 잘하는 것이요. 돌팔매질. 돌질 너무 잘하거든요. 모아놓고 막 돌로 던져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예전에 서대반이 그렇게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옆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섬찟하게 그 사실들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당할 줄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천부장이 쫓아왔어요. 천부장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이 선동이 일어나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총독은요, 이 그 치안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기의 평점이 깎아 내려가지고 강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천부장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는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막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따라오니까 비켜라, 비켜라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묶어다가 자기의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밖에서는 막 외칩니다.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이단의 개수다. 막 이러면서 밖에서는 난리가 나죠. 자, 그렇게 이제 체포당해서 바울이 들어왔는데 제수 신분이 되어 버린 겁니다. 졸지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제수 신분이 되었어요. 제수 신분이 되어서 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내에 들어온 바울이 37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이 말은 뭐로? 헬라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 헬라어를 유대인이 헬라어를 할 정도 되면 굉장히 그 학력이 높거나 굉장히 부유하거나 이런 지식층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신분이구나 이런 걸 순간 탁 캐치를 한 거죠. 아,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래 나는 시시콜콜한 그 촌떼기가 아니야.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인데 작은 그 하찮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길리기아 타소의 시민이야. 타소의 시민? 그러면 헬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저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잖아요. 고발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제 목숨도 이제 파리 목숨 되는 거거든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천부장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라는 것이죠. 체포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리고 막 그 코너로 몰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도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코너에 몰렸습니까? 그 코너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위기 대처 능력에 능한 자였어요. 어떻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네,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죠. 그래서 위기에 몰리는구나. 핍박당한다고 했지. 그런 핍박은 오히려 나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핍박당한다는 것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메시지구나. 오케이. 긍정의 해석.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궁금하시죠? 내일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폭행 속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 바울의 모습 바라봅니다. 최고의 그 위기는 최악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